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깊게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정 회개하고 결단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부족한 자를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순전한 통로로만 사용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충만한 시간, 기름 부음으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로 10절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말씀도 좀 틀어주시고요.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모해버리고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어디까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딱 봤어요. 멀리서 딱 보면 누군지 알까요? 예수님. 근데 가까이서 보면 누구냐 넌? 놀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플갱어라 그러죠. 정말 비슷한 사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예수님인가? 가까이 가서도 야 진짜 예수님하고 진짜 닮았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도플갱어처럼 정말 예수님 닮았다. 근데 무엇을 벗어버리고 원래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부터 이제 40일 동안 이제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 또한 오늘 금요 새벽 기도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순절은 철저히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부활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참 자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 표를 이번에 바꿨는데 예수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때 다른 것 닮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어제 꿈을 꿨는데 정말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다, 새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 목사님도 예전에 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잠깐 이제 문을 네, 잠깐 예배를 멈춘 적, 이제 그 뭐 하십니까? 가정 예배분을 나눠 드려 그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예전에 꿈 얘기 어떤 꿈 얘기 해주셨습니까? 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모습인데 성전에 불이 다 꺼지고 목사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의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온 성전이 환해지고 정말 이 성전이 가득 차고 특별히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차면서 그분들이 함께 찬양대를 쓰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 뜨겁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꿈을 꾸게 됐는데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교회 이 모습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전하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교회가 저희 교회는 지금 옆으로 넓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저 꿈속에서 본 교회는 좀 길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길더. 옆으로 넓은 게 아니라 좀 긴 모습 보여주셨어요. 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규모는 한 15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 한 110석? 여기가 한 그 정도 되거든요. 한 150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에서 200 정도. 근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더라고요.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근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꿈속에서 봤어요. 근데 꿈속에서 앉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누가 앉아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또 그분 어디 가셨지 이러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고, 저 뉴페이스들이 많이 보였어요. 많이 보였는데, 근데 조금 뉴페이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앉아 있냐면 좀 유명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셀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럽들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꿈속에서 어떤 분을 봤냐면 오타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오타니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이제 계획표도 함께 작성하면서 새해를 준비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타니 선수가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오타니 선수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다. 꿈속에서요, 여러분. 신기하다. 왜 오타니 선수가 앉아 있지? 근데 키가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키가 크고 아시겠지만 그 가족이 다 운동 선수거든요. 그 가족이 다 와서 저쪽 뒤쪽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떤 영화 배우, 그 옆에는 어떤 연예인, 이렇게 진짜 셀럽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물론 다른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 또 우리 기존 성도님들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어.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설교하러 단위에 올라갔어요. 단위에 올라갔는데 제가 보통은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가운 입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운을 안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조금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날 예배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코로나 그때도 이제 뭔가 그 꿈속에서 오늘 예배가 비대면 예배인 줄 알고 또 그래 성도님들이 안 오시고 온라인으로 편하게 예배드리는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가운까지는 아니고 조금 캐주얼하게 입고 단위에서 딱 올라왔던 거예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제 모습을 클로즈업하기 시작했어요. 꿈속에서 보면서 밑에서부터 위까지 훑는데 야 지금 이 분위기 이곳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꿈을 깼어요. 꿈을 깨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무슨 옷을 입으라 여러분? 새 옷을 입으라. 예옷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실제로 제가 옷을 캐주얼하게 사실 캐주얼 입고 여기 단위에 올라온 적은 없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해요. 교회 부흥과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더 힘있게 우리가 열방과 세계 선교를 하는 것, 정말 사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하나의 꿈을 이뤄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뭐가 되었다? 준비가 돼 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하나님이 이미 본인의 꿈과 계획이 명확하세요, 주님은.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데 어떨 때? 내가 준비가 될 때. 내가 그 현장에 그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의 꿈을 또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제 목사님 앞에 섰는데 제가 이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기 원하는구나. 여러분 군인은 뭐 입어야 돼요? 군복 입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경찰은 무슨 옷 입어야 돼요? 경찰 옷 입어야 되죠. 여러분 판사는 무슨 옷 입어야 돼요? 그렇죠. 이 법 그 재판할 때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캐주얼하게 이제 판사가 법원에서 올라가요. 근데 땡땡땡 하는데 이게 권위가 습니까? 저 아저씨 끌어내. 그렇죠. 경찰 아저씨가 그냥 평범한 옷 입고 다녀봐요. 근데 딱 제복 입고, 그렇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군복을 안 입으면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구분할 수가. 머리 좀 짧은 거, 이 정도로. 경찰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여러분? 구별돼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면서 하나님은 이렇군요. 사실 제가 이 코로나에 제가 이제 저와 저희 가족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에 어떻게 한 번에 다 같이 걸리셔가지고 또 한 번에 격리가 해제돼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이제 거의 프리패스한 교회가 되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몸살 감기를 알았는데, 근데 몸살 감기는 금방 지나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약 먹고 한 하루 이틀, 물론 그 뒤에 장기침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아픈 거는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각과 후각이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근데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서 느꼈던 생각이, 몸은 아픈 게 괜찮은데 마음이 아프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 성격이 조금 낙천적이거든요. 원래 기질 자체가 좀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낙천적이진 않은데 그냥 조금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잘 되겠지 이 생각이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요. 근데 약간 낙천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어떤 일이 터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일단 기본적인 드는 마인드가 뭐 어떻게 되겠지? 잘 되겠지? 가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랑 조금 멀었던 게 우울함이 조금 멀어요. 제 우울함을 살면서 사실 많이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걸리고 우울함이 이거구나라는 걸 제대로 느꼈어요. 이게 코로나를 이게 그 여러 소문이 있잖아요. 뭐 짐승에서부터 됐다, 누가 만들어서 퍼뜨렸다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 코로나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몸의 질병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갖다 주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집에서만 이렇게 딱 있고 막 일주일 열흘 막 격리된 상태로 있고 그런 상태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못해지잖아요. 못해지고 다운되어지고 갇혀 있고 그러면서 마음의 질병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가장 무너지는 게 마음이 무너지는 거. 살면서 이게 우울함이구나라는 것이 제 삶의 정의로서 다가온 적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그냥 좀 사실 영어로 약간 디프레스하다, 약간 다운돼 있다 이런 거는 느껴봤지만 우울해 이게 단어로 팍 와닿는 게 이번이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코로나가 우울함까지 가지고 있는 질병인지 되게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맛보기로 이렇게 한 건지 둘 다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에 거치면서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사실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좀 삶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울하니까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더라고. 도피하고 싶어. 우울한 어디 숨어버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저 숨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 교회 버리고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찾으러 그죠. 뚜껑대로 이제 만들어서 어디냐? 야, GPS 켜봐라. 그렇죠. 네. 참 근데 성경 인물에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저기 광야에서 광야로 도망가 버렸죠. 모든 거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근데 우울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느껴봤어요. 우울하다. 근데 우울하니까 특징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우울하니까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어디에 아무도 없는 곳에 도피해 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있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있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비전은 당연히 없죠. 비전도 없고 감사 당연히 없죠. 이런 저를 경험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씩 그것도 어떻게 딱 하루씩 제대로 이렇게 겪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겪게 된 거예요. 겪게 되면서 이게 정말 우울하신 분들이 정말 힘든 거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우울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울해, 여러분. 저 우울합니다. 오늘 설교 알아서 들으십시오. 저 우울하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뭡니까? 목회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약간 가이드 같은 역할이거든요. 가이드 같은. 근데 가이드가 우울해서 숨어버려. 그럼 그 투어리스트 여행객들은 어떡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떠나도 저라도 딱 지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우울하다, 도망가고 싶다, 피해버리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소망이 안 보이고 자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고 도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잠깐만, 난 목사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우울함이 저를 덮어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구나. 우울하신 분들이 정말 힘든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제 직업이 목사고 제 사명이 목회자니까 더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걸 이제 기본 아주 깊숙한 내면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엇입니까? 그 깊숙한 내면에서 안 돼. 넌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넌 이거 회복해야 돼. 어떻게 하면 우울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음은 우울한데 이 우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겠구나. 지금 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특별히 관계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게 되고 또 격리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가 2명 있고 어린 자녀가 2명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어린 자녀 2명하고 가족 4명이서 섞여서 이 열을 일주일 그 이상을 버틴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동기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동기 목사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래서 형 왜 유튜브에 요새 안 올라와요 예배 영상이? 나 코로나 걸렸어. 우리 교회 많이 코로나 걸려서 지금 가정 예배문 돌리면서 예배하고 있어. 너도 조심해. 예, 저도 조심할게요. 너도 자녀들 있잖아. 조심해야죠. 근데 걸려도 혼자 걸려. 다 같이 걸리지 마. 정말 힘들다. 어린이집은 보내. 아무튼 이런 얘기를 그냥 농담 삼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처한 환경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마음의 질병이 커져가면서
어느 날 이 우리의 감정 체계가 무너지고 훅 들어오는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그 상황에 저 또한 이제 직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렇게 살 수는 없겠구나. 이건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 기도하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울함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주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날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에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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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계속 되는. 그래서 계속 감사하려고 했었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우울함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감사하다. 그래, 나는 2명인데 자녀 3명이랑 격리하신 분들 얼마나 더 힘들까? 4명인 분들은 어떨까? 우리 목사님 동기분이 자녀가 4명이거든요. 4명인 분들은 어떨까? 또한 정말 혼자서 격리하신 분들은 더 얼마나 힘들까? 혼자 아픈 거 얼마나 서러워요, 여러분. 그렇죠? 다행히 정부에서 뭐 주더만요. 뭐 줘서 조금 뭐 오뚜기 먹고 힘내, 막 이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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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하다. 감사하다 보니까 뭔가 묶였던 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난 자유해, 난 자유야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감사와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딱 잡았어요. 딱 잡았는데 이거 웬걸? 또 갑자기 어떤 마음이 팍 한 번에 들어오면서 그게 한 번에 딱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울해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근데 또 그날이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 예배라도 가자, 회복돼야지. 근데 수요 예배는 제가 이제 맞진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회복되었는데 뭡니까?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의 우울함과 묶였던 것들을 푸는 강력한 도구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그 마음의 그 문제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제가 이 우울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렇게 한번 온 거죠. 왔는데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미래가 안 보이더라고요. 현실이 너무 크고, 이건 왜 그래? 저건 왜 그래? 이거 왜 그렇지? 막 하면서 막 다 짜증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희망과 이 나갈 추진력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추진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또한 이 현실이 힘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고, 이런 게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밖에 햇빛 보고 이러니까 많이 그런 게 사라지면서 문제들이 풀려지면서,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이 어두운 그늘막이 아직 이 그림자가 다 안 거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빨리 이걸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하고 딱 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면서 저의 모습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비전이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꿈이 있으시는구나. 그리고 이거를 이루기 원하시는구나. 근데 동시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지만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비전을 딱 보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다들 그 꿈속에서 목사님 그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 꿈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함을 보니까 저도 제 시야가 자꾸 어디를 보는데 이 현실과 문제를 자꾸 보게 되는데 어디를 보게 돼요, 여러분? 미래와 비전과 하나님 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예전부터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인간은 무슨 동물이죠, 여러분? 망각하는 존재잖아요. 어떤 존재는 망각하는 존재. 이게 물론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렇죠? 또 분명 우리가 또 내일 가면 이 금요철에 했던 말씀들이 거의 이제 거의 사라지죠. 그렇죠? 또 현실이란 걸 부딪히다 보면 그러면서 잊어버리고 있으니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고 싶은 공동체, 내가 너를 통해 너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는 그 셀럽들이 왔다 그랬잖아요. 꿈 깨서 느낀 게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진짜 셀럽이 오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셀럽이 되거나. 할렐루야. 거기서 딱 꿈 깨면서 느꼈어. 이제 셀럽이 나오겠구나. 우리 교회에서 셀럽이 나오겠구나. 아니면 셀럽이 오겠구나. 옆에 봐봐요. 다 셀럽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을 보세요. 셀럽처럼 생기셨군요. 아니, 축복하시라고요. 혹시 셀럽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른 성도님들 중에서 셀럽이란 단어는 celebrate 유명 인사라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셀럽 하면 유명 인사. 뭐 특별히 우리는 흔히들 뭐 TV에 나오신 분들, 연예인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드디어. 왜냐면 사실 제가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향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꿈을 맞아. 나 하나님 주신 나 꿈은 이거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기 원하시죠. 그 꿈을 갖고 거의 다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 꿈을 맨날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 배우들이 많이 왔는데 저는 사실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받은 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예전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그런 꿈, 기도 매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받은 줄로 믿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거를 믿냐면요, 이렇게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버스 지나가면 여러분 버스 옆에 뭐가 붙어 있죠? 광고판이 붙어 있죠. 거기에 우리 누구를 딱 넣어요? 그렇죠. 거기서 딱 조정석이 있으면 딱 한가를 딱 넣고 버스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 우리 가을이가 또 그 뒤에 버스가 지나면 우리 현익자매 딱 넣고 우리 부경자매 딱 넣고 그렇죠? 그러면서 딱 유튜브를 틀 때마다 우리 장전도사님이 김보규 씨처럼 이 씨가 이 씨에게 뭐 하면서 그런 거 딱 계속 생각하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그래서 또 우리 영솔 청년 뭐예요? 딱 이렇게 한국은 좁아 세계로 가야지. 세계에서 영어로 찬양 인도하는 모습. 근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 여러분 어떤 모습? 우리 권사님 띵동띵동 날씬한 모습으로 딱 그 크리스타님처럼 막 기타 들고 그런 모습들. 우리 규리도 여기 있지만 딱 규리도 그런 모습. 다 그런 모습을 꿈꾸고 여러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뭐 지금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저 또한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저 또한도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그걸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될 것이. 믿음대로 역사하시니까 제 눈에는 그 연예인이 안 보이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보여요. 딱 어떤 걸 할 때 딱 어떤 걸 딱 보고 그렇게 계속 꿈꾸고 상상하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제 거 하는 걸 가끔 희미해져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꿈을 보여주면서 그래 목사님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게 진짜 이루어졌고 교회가 잠시 깜깜해졌지만
다시 한번 밝아지고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 계속 이 3월 들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새로운 청년들이 오고 예배 때마다 오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판들을 짜기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주님께서 어떠한 옷을 입으란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무슨 옷을 입으래요? 12절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어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제가 꿈속에서 본 제 모습이 바지는 못 입고 위에는 못 입고 겉에는 못 입고 옷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으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여주셔서 너 옷 제대로 입어, 너 새 옷 좀 사,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이 오늘 성경에 얘기한 이 5가지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5가지 옷을 입읍시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려면 이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겉에 보이는 모습.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와요. 사실 여기 예배 전에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여기 예배 선 정리하면서 되게 가볍게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끔하게 입어야 이렇게 설교를 또 단위에 쓰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옛날 제사장 옷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디자인하셨어요. 옷 술까지 술 여기 달린 것까지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입어라. 그리고 이 가슴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12가지 보석을 박았어요. 그렇죠? 12가지 보석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요? 제사장은 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그렇죠? 대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냥 똑같아 봐요. 그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막 센티미터까지 정확히 해서 제사장을 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옷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미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도 뭐죠? 너희가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기 원하실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기 원해요. 왜? 우리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뭘 봐요? 예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멀리서 봤는데 예수님.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서든 멀리서 봤을 때 딱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무슨 옷이다? 첫 번째, 긍휼의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긍휼이 뭐예요? 그렇죠. 가엾게 여기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예쁘고 그렇죠. 근데 영혼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함들. 그렇죠? 예. 자, 우리 세 번역 성경에 보면 긍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정심의 옷을.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 보면 그냥 지나쳐요, 못 지나쳐요?
못지도 않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아파. 그러면 같이, 그렇죠? 같이 그것들을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 우리가 자격 미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 모습은 자격 미달이에요. 목회자가 저렇게 입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시고, 너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 첫 번째 뭐예요? 동정심 옷. 한 사람 옆에 있는 지체를 내가 동정할 수 있어요. 동정 뭐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인 것처럼 느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내가 아프니까 이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중보하게 된다는 사실. 긍휼이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끈끈해지겠죠. 오늘 성경 말씀 것처럼 온전하게 매게 되는 거예요. 이 띠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어요. 입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또 새로운 것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옷이, 사실 더 나아가서 찬양팀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저한테.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무슨 옷을 버리고 동정하지 못하는 건, 동정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한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뿐이 모르고 자기 생각, 이기심,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동정심. 그럴 때 우리가 하나로 매는 띠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갖기 원하시는 게 이 동정심이 있어요. 공감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성도님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왔네. 다음 주에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한 4주 오면 말 걸어보자. 이래야 돼요, 여러분? 내일 또 안 보일 수도 있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붙어야지. 붙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약간 소수 정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각자 맡은 게 있어서 그거 하느라 바빠. 막 누가 와도 별로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 조금 내가 하던 걸 좀 내려놓더라도, 그렇죠? 이거 왔는데 동정 못 해봐요. 공감 못 해봐요.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5탄이 오면 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또 셀럽 오면 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늘 이 지극히 작은 것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 쓸 때도 지극히 작은 걸 맡겨봐요. 그리고 그것에 충성하면 그 다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거라고 그냥 나 이 정도는 내 사이즈는 이 정도 아니지,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하나님 안 맡긴다. 지극히 작은 걸 한번 맡겨보고 얘가 이거에 최선을 다하나? 충성을 하나? 정말 자기 목숨을 걸어서 생명을 걸어서 그렇게 하나? 유심히 보세요. 왜?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걸 대하는 태도, 자세, 열정, 그 사람의 밑바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진심과 본심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와든 5살짜리가 오든 1살짜리가 오든, 우리 부경자매 요새 거의 영유아 맨만킹을 하시는데 영유아가 오든 또 우리 누가 오든 중고등학생들이 오든 또 청년이 오든 어르신이 오든 정말 연세 드신 분이 오든 우리가 공감해야 되는 거야. 그들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붙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면은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띠다, 띠.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띠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성장되고 더 성숙하고 부흥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슨 옷을 입어라? 자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친절이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친절합시다. 여러분, 교회 갔는데 불친절해. 가고 싶을까요? 심지어 식당 갔는데 맛집이야. 근데 여러분, 맛집인데요 불친절해요. 고기 탁 던져. 드세요.
안 가죠. 지금 어떤 시대인데. 그럼 뭐 당해요, 여러분? 별점 테러 당하잖아요. 막 댓글에 막 맛은 그냥 괜찮은데 서비스 엉망이다. 다시는 안 간다. 그렇게 살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불친절하게 별점 테러, 유튜브 테러, 이런 댓글 테러 막. 그래서 제가 댓글 다 막아놓긴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인분들 다 친절하시죠. 근데 친절도 제가 보니까 여유가 있을 때 좀 친절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뭔가 성도님들이 좀 친절은 한데 조금 여유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좀 우리가 영혼에 초점을 맞춥시다. 사역보다는 영혼, 사역보다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역보다는 사실 사역을 왜 합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다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 마인드여가지고 뭔가 그 일에 집중하는 건 좋은데 하지만 영혼에 더 집중해야 된다. 사역보다는 사람, 영혼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아멘. 또 저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절의 옷을 입어라. 첫 번째 동정심의 옷을 입고, 두 번째 친절의 옷, 세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누가복음 새벽기도 때 예배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 요새 꼭 큐티 우리 매 그 생삼으로 우리 같이 하고 있잖아요. 보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이 갑자기 팍 와닿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예서가 떠올랐어요. 저희 집에서 제일 작거든요. 키도 작고 몸도 작고 다 작고. 근데 그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예서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라고? 그전에는 이제 예서가 보면 예서야 자 맘마 줄게, 맘마 먹이고 재우고 기저귀 갈자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그게 막 다 매칭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작은 자는 누구지? 우리 교회에서 작은 자는 누구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자는 누구지?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주님께 한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막대하는 사람 인성 어때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걸 먹이고 충성하냐? 그거 보시고,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보시고, 얘는 쓸만한 애다, 안 쓸만한 애다, 착착착 가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세와 태도 보거든요. 능력 안 봅니다, 여러분.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태어나요, 능력은 여러분. 그렇죠? 달란트 받고 태어나잖아요. 재능. 이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널 그렇게 쓰려고 재능을 심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발휘하는데 잘 발휘가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깨닫어요. 지극히 작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올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가장 손쉽게 무시하기 쉽고 가장 손쉽게 이렇게 하기 쉬운 부류가 어떤 부류예요? 주일학교 친구들, 중고등부 애들. 왔어 하고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우리 주님께 한 거다. 어떤 교회가 성장할까요, 여러분? 어른 많은 교회가 성장할까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풍성한 교회가 성장할까요? 어른 많은 교회는 쇠퇴합니다. 중고등부와 주일학교가 없는데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근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희망 있고 소망 있고 비전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결국 이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은 더 눈여겨보시고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더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0시로 바뀝니다. 왜 10시로 바꿨죠? 더 많이 전도하라고. 그동안 9시 20분 너무 빨랐죠. 기존 성도님들도 겨우 딱 시간 맞춰서 오기도 힘든 그 시간, 좀 10시 좀 미루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문턱을 넘어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혹시 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다? 여러분 주님께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잘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여러분 그렇죠? 옛날에 그 성종이란 임금이 이러한데요. 민간인의 옷을 입고 이게 시차를 다녔대요. 시차를 다녀가지고 어떻게 민간 우리 백성들이 잘 지내고 있나 갔는데 어느 날 길을 너무 멀리 가신 거예요. 멀리 가서 어디 하루 묵었다 가야 되겠다 해서 묵었는데 그 집이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들 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길을 가다가 너무 멀리 와서 여기 집에 머물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했더니 괜찮습니다. 하루 묵고 가시죠. 했는데 좀 먹을 게 있습니까? 제가 때마침 이 밥을 했는데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먹였어요. 그분이 이 임금인지 모르죠. 임금을 대접하고 그 옆에 있는 신하 한 명 있었는데 대접하고 어머니 대접하고 그러더니 이분한테 얘기해요. 왜 당신은 밥을 안 먹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밥을 준비하면서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임금님이 밥을 다 먹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부엌이 있길래 부엌에 잠깐 들려서 딱 봤는데 뭐가 없어요, 여러분?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먹었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딱 손님들만 대접하고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갔습니다. 근데 1년 후 그 어머니가 위급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위급해서 약방에 갔더니 약방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병이 너무 중한지라 이 병은 약초가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바로 한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약초집에 가서 이 약초를 구해야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약을 만드는 방법, 필요한 재료는 다 써줄 테니 이거 갖고 가십시오. 갔는데 그 약초를 살려고 했더니 그 약초가 어때요, 여러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여기까지인가 하고 터벅터벅 나와서 주막에 들어 밥을 먹고 딱 가려고 했는데 때마침 누구를 만났어요? 이 임금을 만난 거예요. 형님 저 아십니까? 그때 접니다. 했더니 아우야. 그때 이제 형 아우 하기로 하고 떠났거든요. 아우야 반갑네. 어떻게 지냈나? 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올라왔나? 사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군. 내가 돈은 없지만 이 아우를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또 어머니가 치료되기를 바라겠네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임금님이 다시 본직으로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의를 불러서 그 궁중 어의를 불러서 이 집에 이렇다 가서 어머니가 나을 때까지 돌봐라 해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어의를 불러서 그렇죠. 어머니를 돌보게 되고 어머니가 낳게 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이 임금이 평생 동안 그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가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에게? 임금에게 대접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가 밥을 많이 대접했어요? 풀코스로 대접했어요? 닭 잡고 뭐 잡았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죽 한 그릇 대접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 대접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우리 주님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한 게 날 대접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무엇을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가난하고 헐벗는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그럼 그 인생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성종처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는 죽 한 그릇 줬을 뿐인데 이 임금이 평생 동안 그가 굶지 않도록 책임지신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대접해 보십시오. 뭐가 나오나? 근데 지극히 작은 것,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작은 사람한테는 막 되고 큰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고, 이건 지극히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겸손한 자는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잘하고 큰 자에게는 당당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겸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제가 꿈에 보여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을 대접하듯이 오시는 분들을 대접하고 돌봐드리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이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온유의 옷을 입읍시다.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지금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예전에 이제 인천 방죽교회를 하시고 지금은 그 어디죠? 인천 마가의 다락방 그 교회를 심무하시다가 인천 방죽교회를 심무하시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셨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그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할아버지도 목회자. 특별히 할아버지는 정말 이 한국교회 유명하신 목회자님이셨어요. 정말 손꼽을 정도. 한경진 목사님, 막 손꼽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중에 3대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박보영 목사, 이 할아버지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박보영 목사님 뭐가 되었죠? 의사가 되었어요. 왜 의사가 되었을까요? 의사가 되고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있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목사, 아버지가 목사. 그럼 그 아들도 당연히 뭘 다녀야 돼요? 아니 목사가 안 되더라도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죠. 왜? 가족이 다 가는데. 근데 가족이 다녔는데 이게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그러니까 이 박보영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청년일 때까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만 있어요. 근데 왜 그가 교회를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교회 먹고 살았는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고 치즈 볶고 서로 얼굴 붉히고 삿대질하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우리 아버지 목사고 할아버지 그 유명한 목사님이지만 난 이런 교회 안 다녀. 난 교회 안 다녀.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이게 무슨 교회야? 난 안 다녀. 세상 사람들이 더 친절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난 안 다녀. 하고 박보영 목사님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목사도 안 되고 의대를 가셨죠. 의대를 가서 맨날 뭐예요? 술 드시고 음주 가무를 즐기시고 교회도 안 가시고 세상 사람 만나서 그런 자매랑 결혼해서 또 안 하고 또 이혼하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다가 훗날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를 다시 한번 만져주셔서 만나주셔서 그가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이제 목회자로 해서 유명한 목사님 되셨잖아요. 근데 그가 교회를 안 다녔던 이유가 이 교회에서 맨날 지지먹고 싸운 거야. 서로 얼굴 붉히고 나는 이제 교회 질려버린 거야. 이분이 살면서 교회를 질려버린 거야. 근데 제가 볼 때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뭔가 일이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단이 힘들어하는 교회예요. 보통 조용한 교회, 얌전한 교회 이런 교회는 사단이 안 건들거든요. 왜?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니까 일을 별로 안 벌여. 근데 해봅시다, 나갑시다, 와 이런 교회는 사단도 껄쩍지근해요. 저 자식들 진짜 가만히나 좀 있지 좀 또 뭐 해보겠다고. 또 움직여야겠다. 또 분란 일으켜야지. 서로 마음 흔들리게 해야지. 서로 상처 주는 말 하고 서로 얼굴 묵히고 서로 마음 틀어야지. 그래서 다 분리시켜서 무너뜨려야지.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엄청난 유명한 목사님들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근데 박보영 목사님 그걸 그 어린 나이에 몰랐죠. 모르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냥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싸워? 이게 뭐야? 이게 교회야? 세상이 낫다 차라리. 난 절대 교회 안 다녀. 응? 그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훗날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인천 방주교회를 세우면서 맨날 싸우는 거 봤잖아요. 장로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싸우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욕하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욕하고, 권사님들 집사님 욕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인천 방주교회 세우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거기 사실 초빙돼서 간 건데 저 초빙하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직분 철폐하십시오. 하도 그게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순종 안 하면 전 교회 안 갑니다. 몇 가지 조건을 거셨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그 교회에서 다 수용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그 교회도 굉장히 시끌벅적한 교회였는데 목사님 가시면서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 뒷담화도 없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가 평안해지면서 엄청 부흥되시고 또 부흥된 이후에 또 나오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근데 온유가 여러분 뜻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따뜻하다 이게 아니라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생마 길들이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산에 풀어놓고 미치듯이 날뛰어요. 날뛰다가 어디에 부딪히죠? 돌에 부딪히고 나무에 부딪히고 막 흙에 미끄러지고 그 힘이 다 빠져서 터덕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딱 타서 얘를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자기 힘이 없으니까 주인의 말에 따르게 되고 길들여진 상태가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그런 거 아닙니까? 짐승 같은 내 모습.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고 다뤄서 내 힘이 빠지고 누구의 힘으로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게 되고 그분의 말이라면 순종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느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불순종은 누가 하느냐?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봤는데 성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딱 내 안에 인사이트로 딱 들어왔어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 성내지 말아야죠. 근데 어떤 문제 빡 터졌어요. 누가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핵 미사일 단추 누르지 말아야 되는데 꼭 그것만 딱 누르죠. 딱 눌렀어요. 핵 미사일이 딱 올라와요. 문이 열리면서. 근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말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뭐죠? 화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순종하는 건 뭐예요? 아무리 그 버튼을 눌러도 뭐 하는 거예요? 야, 이 버튼 고장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 버튼을 아주 정확히 알거든요. 얘는 여기 건드면 바로 나와. 이 버튼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리고 버튼 딱 열어서 딱 눌렀어요. 근데 핵미사일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난 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오늘 아침 말씀 보면서 주님 버튼을 부셔버립니다. 누가 눌러도 저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버튼 찾아서 누를 텐데요. 야, 쟤는 저 버튼 누르면 돼. 그러면 쟤는 다 드러나. 이러면 하나님 어떻게 있습니까? 못 쓰겠죠. 그래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온유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 덜 들여졌다. 여러분 요새 막 유튜브 보면은 막 그런 막 애니멀 포유 막 그런 이제 반려견들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개통용 우리 누구죠? 강영우 씨, 그 개통용도 나오시고 하면서 하는데 그 보면은 주인이 짖으라고 할 때 짖고 짖지 말아야 될 때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짖어. 그럼 어떻게 되죠? 개통용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돼? 다룸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짖지 말라 그러면 짖지 말아야 되는데 막 짖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가요, 여러분.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공동체는 뭐 어떻게든 버텼겠죠, 그동안 서로 이해하고 참고. 근데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의 옷을 입으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한 내가 더 하나님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 내 핵미사일 버튼을 눌러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버튼 고장났어. 눌러도 넌 소용없어. 난 오늘 성내지 않기로 결단했어. 넌 나를 성내게 할 수 없어. 난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만 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으로서 버튼들, 그렇죠? 뺨 맞고 침 맞고 목욕당하고 야 네가 왕이냐 내려와봐.
야 네가 뭐야? 해봐 쳐봐. 얼마나 짜증납니까 이 소리. 야 네가 뭐야? 네가 얼마나 이 건들건들한 거 얼마나 짜증납니까? 요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있는데 야 네가 왕이면 내려와봐 이러는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게 온유다. 여러분 온유의 옷을 입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무슨 옷을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하리라? 너희가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입니다. 난 언제 되지? 내 때는 언제지?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기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도 9년인데 9년째인데 하나님께서 아홉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 이게 아홉수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크리스찬이 아홉수 이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홉수가 어디 있어 크리스찬이? 구원이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위기가 여러분 뭐다? 어떻게 참 찰떡 같네요. 구원이다. 그래요. 좋아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고난이 위기고 시험이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험이 우리를 뭐합니까? 성장의 기회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게 시험이 오는구나. 근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100% 듭니다. 시험 든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어려워요. 말이 안 통하고 그렇죠, 어렵죠.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나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시죠. 난 정말 무슨 옷을 입고 있나? 동정심의 옷을 입고 있나? 나는 정말 친절의 옷을 입고 있나?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정말 친절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겸손의 옷을 입고 있나? 나는 지금 길들여져 있나? 온유의 옷을 입고 있나? 나는 정말 오래 참고 있는가? 아니면 참지 못해서 맨날 뛰쳐나가는 거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시며 하나님 이젠 옛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내가, 우리 공동체가, 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